방주에 탄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넘겼지만 우리는 계속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홍수심판이 임박해서 이제 노아를 찾아와서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셨고, 그 명령에 노아가 다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순종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6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이 16절까지 이 말씀은 6절 9절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했던 것을 10절에서 12절까지 자세하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 홍수가 임한 때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냥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임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11절 앞부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이때 이제 홍수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보면 홍수가 끝난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제 그 이듬해, 그러니까 601살인 거죠. 노아가 601살 되던 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이날 이제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돼서 601세 되던 날 둘째 달 21의 날 홍수가 끝나는 겁니다. 딱 1년 10하루 동안 이제 홍수가 있었던 거죠. 재밌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날짜는 음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음력은요 1년이 354일입니다. 거기에 10하루를 더하면 365일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딱 1년이 전체 홍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난 날 그리고 끝난 날을 이렇게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건 홍수 심판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멸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홍수가 시작한 날, 그리고 그 과정도 또 날짜가 계속 나옵니다. 과정의 날짜가 나오고 또 끝난 날도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 이게 사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홍수 심판이 역사적 사실임을 좀 제대로 잘 알고서 다시는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40주야 비를 내려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뭘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나누고 막으신,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아랫물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모이게 하셔서 또 육지와 이게 바다를 이렇게 나누고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고 막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터져 나오고 또 쏟아지고, 그래서 아랫물이 또 터져 나오도록 하신. 그러니까 아랫물이,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이 터져 나오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땅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다 터져 나오면 우리가 솔직히 뭐 싱크홀 같은 것이 넣어서 땅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온 곳에 가라앉고 또 다른 곳에 막 또 땅들이 솟아오르고 하는 그런 엄청난 땅의 이 대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그냥 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죽인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체와 함께 내가 땅을 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땅을 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대격변, 모든 엄청난 이 땅의 이 지구의 이 지각 변동,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물을 죽인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 창조 이전의 세상 깊은 물 아래 혼돈과 공허의 그 세상으로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대재앙인 거죠. 이 엄청난 대재앙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7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한 그 말씀을 13절에 다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뒤에 히트 좀 꺼줄래요? 여기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들 이름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 그의 며느리들 다 방주로 들어갔다. 얼핏 보면 지금 심판이 일어났나 앞에서 주야로 40일 비가 쏟아졌다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날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심판날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들어갔다는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 이걸 7절에 이어서 13절에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노아의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오랫동안 그 많은 세상의 비웃음과 이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방주를 만든 것도 너무 기특한데 이제 또 심판이 임박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아직 홍수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바깥에 날씨가 지금 쨍쨍합니다. 지금 어제와 똑같아요. 어제와 오늘 내일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전혀 뭐 심판이 일어날 그런 징조가 나타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버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 아니 바깥에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나 멀쩡한데 지금 심판이 있다고 지금 방주에 들어간다는 건 진짜 완전히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큰 배 방주 안으로 온 가족과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뭔가 심판의 사인을 주면 모를까? 심판의 사인을 주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전혀 심판의 사인이 없어요.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요. 비도 안 와요. 홍수의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심판의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서 온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본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아니면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순종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맞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 이제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다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말리죠. 백부장이 뭐라고 말립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 주님이 감동하시죠.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이 로마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당신이 명령하신 일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14절에 16절 앞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 말씀도 이제 8절 9절에서 했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자 짐승들도 다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생물은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방주에 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암시 둘씩 방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다고 합니까? 노아 그들을 찾아다녀서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스스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그게 15절 말씀이잖아요.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니, 생물들이 그냥 알아서 노아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끄셔서 노아에게 나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암수 둘씩 짝지어서 이열로 이렇게 행렬로 짝지어가지고 노아에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본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광경을 보면서 노아는 어땠을까요? 지금 노아는 그 큰 배, 엄청 큰 배잖아요. 길이만 135m, 넓이는 22m, 높이는 13.5m,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 배에 지금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타고 있는 거지. 그런 큰 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심판을 전하고 방주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돌아오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고서 방주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노아와 그 아들들. 노아 형제들도 많이 있었겠죠. 다른 친척들도 많이 있었겠죠. 아무도 안 들었어요. 노아 말을. 한 사람도 안 듣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만 그 방주, 그 큰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타긴 했지만 사람이잖아요.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다 사람이잖아요. 가족들은 더 믿음 없었겠죠, 노아보다. 그러면서 아마 계속 노아에게 좀 더 이렇게 좀 기운 빠지는 소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노아도 분명 사람이기에 순종하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기에 그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그 안에 회의가 일어났을 거예요. 뭐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방주를 타는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후에, 방주를 타고 7일 후에 청소가 일어나는 거야. 그 7일 동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진짜 홍수가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맞을까? 왜 나만 이렇게 유명하게 살아야 되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거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혹시 그들이 맞는 게 아닐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 이런 회의가 아마 노아 안에 분명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길을 나 혼자 간다고 나 혼자 간다는 그런 생각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이 길을 가는 자가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게 맞아?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런 회의, 이런 의심 일어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세요. 여기에 당신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타긴 했지만 분명 의심이 있을 것이고 분명 회의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타긴 타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걸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걸 보여주세요. 진짜 심판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노아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이게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암수 둘씩 짝지어서 노아에게 나온 거예요. 암수 둘씩, 모든 생물들이 암수 짝지어서 둘씩 짝지어서 마치 행진하듯이 둘씩 짝지어서 노아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랑이가 암수 둘씩 짝지어서 나오고 사자가 암수 둘씩 짝지어서 나오고 얼룩말이, 코뿔소가, 돼지가, 소가, 말이, 얼룩말, 염소, 오리, 양, 수많은 동물들이 둘씩 짝져서 딱딱 줄을 맞춰가지고 둘씩 짝져서 지금 저 멀리서 끊임없이 긴 연로 노아에게 나오는 이 광경을 지금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놀랐겠지. 엄청 감동했겠지. 엄청 기뻤겠지. 그리고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구나. 야, 이 길이 맞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는 게 맞는 거구나. 확신했을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닌 게 맞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는 의심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걸 온전히 다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껏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응?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보여달라고.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서 구원에,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겁니다. 그게 16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이제 그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이잖아요.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닫으시는 방주의 문, 하나님이 닫으시는 구원의 문인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기 전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닫기 전에만 구원이 이르는, 하나님께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그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닫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닫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올라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타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닫히면 끝난다니까요. 반드시 닫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는 때가 옵니다. 항상 열어두지 않아요. 반드시 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힌다. 닫히면 끝난다. 아직 열려있을 때, 아직 열려있을 때 구원의 방주에 잘 올라타는 자가 돼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올라타지 못했다면 잘 올라타도록 정말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돼야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철저한 보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철저한 보호.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다 들어간 후에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셨다는 건요, 곧 있을 홍수에 그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홍수에 그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방주의 문은요, 하나님이 닫으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총연출자이시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총연출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실 때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건 마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안전요원이 마지막 안전장치를 점검해 줘야 가장 안전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요,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요원이 마지막 안전장치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탑니다. 타고 있다가 또 내립니다. 안전요원이 마지막 안전장치를 점검해 줘야 돼요. 제가 한 것으로는 못 믿어요. 제가 안전장치 해가지고 못 믿어요. 또 가끔씩 막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더욱.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인 안전요원이 마지막 점검 장치를 해줘야 안심하고 타지. 안 그러면 못 탑니다. 하물며. 세상에 놀이공원에 놀이기구 타는 것도 그런데,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세상을 멸하는 이 심판과 이 홍수는 또 마찬가지죠. 심판과 이 구원의 총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는 건 노아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이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세상을 멸하는 그 어떤 멸망의 세력도 절대 방주를 깨트리거나 방주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멸망의 세력이 몰아쳐도 방주는 안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홍수라도 절대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절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전한 거예요.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해야지. 어떻게?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그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노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완전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철저한 보호, 그 완전한 보호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게 이제 17절 이하의 홍수 심판에도 끄떡없는 구원받은 방주 이야기인 거예요. 이 거센 홍수 심판에도 끄떡없는 이 방주. 이게 17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문을 닫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데 먼저는 40일 동안 홍수가 세상에 계속됐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속 윗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아랫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점점 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주가 그 물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당연히 배가 그 물 위에 떠오르겠죠. 우리 물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이 땅에 넘치니까 물이 땅에 넘쳤다는 얘기는 물이 땅을 이겼다. 물이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니까 땅을 다 이렇게 뒤덮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대요? 방주가 그 무리를 떠다녔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떠다녔어. 그리고는 19절 20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물이 더 넘치니까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 또 그 위로
15규빗, 7m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 수치로 계산하면 7m 정도. 그러니까 그 위로 7m나 더 물이 넘치니까 모든 산들이 다 잠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들 위에 7m나 더 이제 물이 넘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죽겠죠. 다 죽겠죠.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음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철저히 멸해졌다는 거죠. 다 철저히.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24절은 물이 넘쳤는데 넘침의 기간이 나오죠. 얼마 동안 넘쳤다고 합니까? 150일. 5개월입니다. 5개월.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지금 물이 넘친 거예요. 산을 다듬고 넘친 상태가 5개월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5개월 동안 계속 수영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철저하게 멸해지고 만 거예요. 다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썰어버렸다고 두 번씩이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썰어버리다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격분하셔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존재들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썰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이걸 말씀하시고 또 이걸 노아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 천하에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으면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썰어버리다는 단어를 앞에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한 이 말씀을 실제로 홍수심판을 일으켰을 때 다시 반복해서 두 번이나 다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다시 한번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베드로서 3장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늘과 이 세상, 이 땅, 우리가 볼 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내일이나 10년 후 100년 후에 똑같은 거 전혀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이 하늘과 이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불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이 하늘과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날이 오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노아 때 그랬었던 것처럼 이 하늘과 땅을 불로 다 철저히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이 두 번째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들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기 뜻대로 사는 이 불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경건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불경건한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거든요. 이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는 다 불경건한 자가 되어서
다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심판의 이 말씀, 심판의 이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그러면, 그건 노아 당시의 세상 사람들, 노아의 심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다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지 못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멸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방주에 잘 올라타는 자가 되라는 거죠. 방주에 잘 올라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심판에서도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엄청난 대재앙, 이 홍수에서도 방주에 탄 자들은 다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3절 후반절 말씀인 거죠.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탄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유리학이에요. 방주의 유리학. 노아는 몰랐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만들려고 해서 방주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방주가 이렇게 대단한 유력이 있을 줄만 몰랐을 거예요. 왜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으니까. 이런 홍수도 겪어본 일이 없었고, 이런 배도 본 적이 없고, 이런 배를 만들고 더더욱 이런 배가 없었으니까. 이게 과연 뜨기나 할까? 이게 홍수가 이 물에 뜨기나 할까? 이 버티기나 할까? 그 센 그 홍수의 그 심판에 버텨내기나 할까?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력,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방주가 될 줄은 아마 노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방주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홍수도, 그 센 심판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1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래 물의 넘침이 끊임없이 방주를 공격해와도 그게 끄떡하지 않는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방주였다. 그게 깨지지 않는 방주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전한 방주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주인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주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주는 세상의 그 어떤 심판, 세상의 그 어떤 멸망,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공격해도 그게 끄떡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방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주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주도 똑같습니다.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방주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잘 붙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잘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알아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고,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주에 잘 올라타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대단한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걸 알고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세상의 그 어떤 환난, 세상의 그 어떤 핍박, 세상의 그 어떤 위험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됨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거야. 십자가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 3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31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셨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부활하신 그분이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혼란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핍박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위험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예표하는 게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게 이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는 이 홍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드는 게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드는 이게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위험도 넉넉히 이겨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드는 자가 돼요.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러 날이 지난 것 같네요. 지금 2022년.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한 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형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길.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모든 환난들, 모든 위험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그 모든 환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잘 나타나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주에 잘 올라타야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잘 붙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잘 깨닫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잘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난들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래서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들 때, 방주에 잘 올라탈 때,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말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잘 해내고 잘 성취해내고 잘 이겨내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형통과 이 승리를 누리는 이 삶, 이게 방주에 올라탄 삶이거든요. 방주 안에 올라탄 삶, 구원을 누리는 삶, 이 삶을 2022년 올 한 해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한 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잘 붙으세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올 한 해 십자가와 성령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